완고하지 말라 하는 제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가장 위험한 감정을 무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퍼해야 하는데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다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독특한 점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시편 95편인데 그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령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그렇게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완고한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의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신랄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를 거듭 밝혔는데 이런 거예요. 시험하여,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나를 반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옥토와 같아서 잘 빨아들이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게 정말일까? 그리고 그것이 속에서 증험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을 풀지 않아요. 그 상태가 바로 반항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항하는 거. 그 원인을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굳어졌다,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고함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감정적인 거칠음이나 성격적 고집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가끔 초자연적으로라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길을 걷다가도 들을 수 있고 잠자다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귀결은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삼게 하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냥 가서 주워 와가지고 정말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아주 물리도록 먹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꾸 시험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내가 믿겠다 하는 자기 고집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증험될 때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고함의 문제는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고함의 문제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자세, 불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그 세대를 미워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증언하려고 들고 반항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시험하고 증험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길에서 떠났다.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뭐예요?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음, 완고한 상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완고함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얇은 가지 위에 매달려서 스스로 막 흔드는 거예요. 응? 스스로 막 흔들어.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헛짓을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 갖는 거, 그런 게 미혹이에요.
그런 미혹한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시험하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를 증험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증험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심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길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이 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완고함은 우리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심장이 땅땅하게 굳어지면 뇌 경색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고, 심장에 경색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요. 혈관이 막히고 이 피가 이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완고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 완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완고함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광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명한 답을 제시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우리들의 환경을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앞날이 불안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런 모든 앞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빛에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탓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내가 마음이 불순종하고 미혹되어 있고 땅땅하게 굳어진 완고한 상태는 내 삶 속에서 자꾸 탓하는 게 나오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누구를 탓하고 싶으면 내 마음이 미혹되기 쉽구나, 내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람은 시험해 보려고 들고 증험하려고 들고 반항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보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감정보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내 감정에 반응하고 내 기분을 더 신뢰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의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정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 마음을 열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고함을 우리가 대처해 갈 수 있는 대안도 제공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완고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이적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앞에 돌아가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완고함은 말씀의 빛을 차단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다 노출하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는 생활, 이를 위해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기록하고 말씀도 외우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노출된, 말씀 앞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 몇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과거 어땠든지 오늘 변화하면 된다는 거야. 오늘 완고함은 내일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완고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자꾸 어쩌다 보면 되겠지.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다가 어느 때 내가 변화되겠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좀 벅차다고 느껴져고 그리고 자꾸 시험하려고 들고 증험하려고 들고 반항하는 마음이 일지라도 그래도 순종하세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겠다 그런 녀석은 하고 하겠다 그런 녀석은 안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지금 순종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순종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씀을 들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이 곧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 한 가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함, 그 완고함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나를 순종시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순종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나에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완고하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완고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을 열어 완고함을 내려놓고 새 길, 새 은혜, 새 안식으로 들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